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낯선 재료들이 식탁 위에 놓이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쓰고, 때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으며, 때로는 너무 맵고 신, 감당하기 힘든 맛을 내는 재료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재료들을 보며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인생의 주방을 책임지시는 최고의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에스겔 3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완벽하고 애정 어린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향한 은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결코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마음에 가득했던 쓴뿌리와 분노를 내려놓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모든 놀라운 변화의 배후에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기쁨 어린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의 근원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극을 승리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만큼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셰프나 건축가, 작가 등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가 느껴지는 작품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레스토랑에서는 9가지 코스 요리가 나왔는데 그중 한 가지 요리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요리의 주재료는 제가 평소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굴과 캐비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비싼 돈을 내고 맛도 안 볼 수는 없으니 딱 한 입만 먹어볼게. 그리고 한 입 맛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아주 큰 그릇 가득 채워다 줘요. 어떻게 셰프는 내가 싫어하는 2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재료들과 섞어 제 인생 최고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놓인 쓰고 맛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재료들, 너무 맵고 너무 달고 너무 신경험들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완벽한 솜씨로 조합하여 하나의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훗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단 한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는 만찬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실 한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항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원수들, 즉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고통의 한복판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식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곁에 차려두신 풍성한 식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비극적인 상실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이 있습니다. 마치 부활절 달걀 찾기 놀이처럼 그 보물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제 손주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부활절에 달걀을 숨겨두고 아이들에게 찾게 하는데 몇몇 달걀 안에는 큰 액수의 돈을 넣어둡니다. 한 번은 손주 하나가 달걀 찾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빠에게 달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돈 많이 든 달걀 어디 있어요? 아들은 아들의 그 용기에 감동해서 돈이 든 달걀이 있는 곳을 바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보물을 숨기신 분께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숨겨두신 당신의 식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에 응답할 때 우리는 탐험과 발견, 그리고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개인적인 상실이나 재정적인 위기, 법적인 문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분명히 식탁을 마련해 두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식탁은 당신을 먹이고 강하게 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은 단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할 때 종종 음식 채널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 채널에 찹트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셰프들에게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작위의 재료들을 주고 그것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라는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 매운 겨자, 정어리, 콜리플라워처럼 말이죠. 그러면 요리의 대가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훌륭하고 맛있는 요리를 창조해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인생의 모든 재료들, 우리가 후회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선한 것들까지 모두 가져다가 이 모든 재료의 디범벅으로 하나의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의 부재는 곧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꿉니다. 좋은 직장을 주신 것, 건강한 자녀를 주신 것 등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삶의 한 구석에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거나 나쁜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영역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감사의 기도로 묻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세금 감사나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 실직과 같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훨씬 더 빨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가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만듭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노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이며 찬양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일들로 그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 그리고 이미 행하신 일들로 그분을 정의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에 그분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상실과 실망을 겪을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무의미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기뻐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역사, 즉 간증을 통해 정의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계시의 수준은 당신이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신비의 크기와 항상 동일할 것입니다. 신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과 영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혼의 흑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련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는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관계의 여정입니다. 저는 제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분의 친절과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상실을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평가할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친구이시기 이전에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그분의 주되심이
이미 지나간 곳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의 삶 동안만 주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상실 속에서의 기쁨, 고통 속에서의 찬양, 그리고 이해하려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 먼저 이해하려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큰 꿈을 꾸는 삶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활한 땅을 상속받았는데 그 경계에만 서서 자신이 상속받은 것을 전혀 탐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계시가 드러낸 것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시오. 시편 67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을 통해 당신의 성품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아버지와 연결된 아들이자 딸입니다. 이제 꿈을 꾸고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방의 구원을 가져올 만큼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만큼 그분의 선하심은 얼마나 위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약속은 비극의 영향을 역전시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선하심이 가장 위대한 실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불가능하고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것들이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선포했던 기도처럼 도둑맞은 모든 것들이 7배나 더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때 당신의 선하심이 실현됨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